지난 코로나가 한참일 즈음에 이런 아름다운 좋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산에 한 의사가 있었는데 자기 병원 문을 닫고 그때 대구에 코로나가 만연하게 되어졌을 때에 대구로 달려가서 봉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3주를 문을 닫고 봉사로 간 것입니다. 1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 간호사들이 있었는데 간호사들한테 다 3주 동안 휴가를 줬는데 유급 휴가를 줬습니다. 월급을 다 돈을 주면서 휴가해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본인이 봉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4월 달에 부활절 말씀과 쌍둥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 때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이제 말세에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들이 일어나든지 이런 고난들이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전 세계의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구에서도 완벽하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쌍둥이 말씀으로서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처럼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도 승리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하되 너무너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21절부터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절기 예배 드리는 것을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리고 너희가 성회로 모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나 싫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본래 정식 선지자 이 학교를 나온 선지자가 아니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농부였다 이 말이죠. 농부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떠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적인 축복은 받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교만하고 사회적으로 타락과 도덕적 부패가 만연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가 땅바닥에 공두박질 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며 멸시와 천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너희 그 삶은 그렇게 하면서,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모여서 막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나 싫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24절에 보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다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가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분투하고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노력해야 됩니다. 말세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말세에 하나님의 정의가 공격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가운데에 우리 남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저 북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정의가 공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은 한국 보훈의 달이고 어제가 현충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애국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애국자예요. 애국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도 이루어지도록 또 앞으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선교사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동양의 예루살렘으로서 그 짧은 기간 가운데서도 세계 최대의 부흥의 축복을 주시고 지금도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선교사를 무려 2만 5천 명이나 보내는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나라에게 나누어 주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해방시키고 세우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의 말년에 잘못한 부분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분명한 신앙인이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국자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분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젊을 때 사진, 미국에 계실 때 사진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고종을 폐위하는 음모에 가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어져서 한성 감옥, 서울 감옥에 갇혀서 종신형,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이 죄수 동료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나라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강력하게 들어온 이 복음의 빛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막 전도해서 무려 40명이나 감옥에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석방되게 되어졌는데 석방된 이후에 바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유명한 대학입니다. 워싱턴 대학교에 합격하고 졸업하게 되어지고 이제 하버드 대학원의 석사로서 또 졸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명한 또 그 당시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 박사입니다. 외국에서 정식 이상한 데 말고. 이것을 여러분 영어도 잘 못하시는 그분이 학사, 석사, 박사 전 과정을 5년 만에 마스터 하셨답니다. 조선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똑똑하신 분 같습니다. 그리고 1948년 드디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을 옛날에 유교회, 불교회, 조선과 같이 만들지 않고 기독교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입각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대통령이 되셔서 과감하게 토지 개혁을 감행하셔서 양반과 종의 계급을 없앴습니다. 성경에 차별하지 말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해서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글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인재 양성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교목, 경찰서에 가면 경목, 군대에 가면 군목, 병원에 가면 원목 이렇게 해서 어디든지 목사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족해도, 지금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대한민국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동양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582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선 동쪽에 낡아 이 나라 요명이 같아 고요한 아침의 나라 내 속에 세웠다 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각하고 알았다. 우리나라는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 한국 선교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남한도 붙들어 주시고 북한도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공산 통일이 아니라 민주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세계 선교로 쓰임 받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이제 개헌 국회라고 처음 이제 국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회를 보든
이승만 장로님께서 갑자기 자 우리 회의하기 전에 그 당시 이윤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고 지금 이렇게 국회가 열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두가 긴장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유교와 불교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윤영 목사님께서 기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일을 그 당시에 한 것입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윤영 목사님이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정식으로 대한민국이 열릴 때에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누구도, 그 불교, 그 유교, 그 누구도 그때에 아무도 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일제뿐만 아니라 공산당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되었습니다.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산적한 사명들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신앙적 축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축복도 허락하셨어. 그렇게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전에 아모스가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간절히 원하며 선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개헌되었을 때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대단하게 응답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남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한을 넘어서서 북한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노력을 하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세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려워도 우리 생각보다 다른 결과들이 나와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국경일 노래는 현충일 노래와 3.1절 노래가 있는데요. 3.1절 노래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런 가사로 노래를 하죠. 김인영 사머리 정우 터지자 민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이날은 우리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어느 부분이냐면 한강물 다시 흐르고, 이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에 한강물이 흐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일본 때문에. 그렇지만 태극기를 휘날리며 한강물이 다시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에, 북한에 다시 한강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강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동안의 불의와 욕심, 뚜신으로 흐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강물 다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한강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에도 하나님의 정의의 강이 온전히 흐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금강에도 흐를 것입니다. 영산강에도 흐를 것입니다. 마침내 압록강에도 두만강에도 하나님의 정의의 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다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지금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힘을 내서 다시 세상에 나가셔서 생활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에서 이겨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남한에도 북한에도 우리 개인에도 우리 가정에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의 거친 저는 내 마음에 오랜 세고 고통의 멍에 매여 울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거 붙잡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도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북한에도 공산당이 주의 복음과 자유가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그럴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낙차고 낙심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도 가정적인 어려움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남한에도 북한에도 전 세계에도 지금은 마치 한강이 흐르지 않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강이 다시 흐르고 한강에만 하나님의 정의의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에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금강에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산강에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압록강에도 두만강에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에 있지만 힘을 내서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도 가정적인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며 은혜가 하나님의 정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